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전통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지키던 5월 16일 주일 예배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만입이 내게 있으며 찬송가 23장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거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5월달 가정의 달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또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부부 주일, 또 가정 주일들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로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이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그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동력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정주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함께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슬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부주의 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속에도 가정 속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항해할 때 폭풍이 부는 것처럼 가정에도 여러 문제, 또 고통, 상황, 관계, 재정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인데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최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적어도 하루 15분씩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부담감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제단을 쌓으며 또 주일 예배를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복된 심령과 복된 가정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도 가정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들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사 참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우리 심령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 직장, 사업을 신원하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시험 또 앞길, 진로, 취업, 결혼, 출산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늘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가정이 잘 되는 법. 한 번 더 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법. 아멘.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주목하지 못하는 것, 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주목하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옛날에는 가정에 많이 주목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할 정도로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라서 그걸 건드릴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점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외되고 있고요. 또 들여다보면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소중하다. 지금 가족 가치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조차도 적어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 속에서 21세기 2021년도 5월 달에 가정이다를 생각하면서 가정이 잘 되는 법이 뭘까? 우리 가족의 가치가 높아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량없이 자녀들에게 오냐오냐 해야지. 오냐오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옛날 가부장적 사회처럼 우리의 명령을 따라라, 싫으면 나가서 살아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만 우리 가정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정,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나의 인생, 이것이 있어야 참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했는데 내일 바로 천국 열차 타고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상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우리 아내, 남편, 자녀,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케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리라. 그래서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오늘 20장 3절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이 율법, 십계명의 율법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자가가 이미 들어있어요. 언어적으로. 율법이라는 말 속에 이미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린 게 되고, 그러나 율법에서 어리석어도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십계명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 그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서 쉐마 교육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첫째 자리에 들 때 내 인생은 복돼요. 다른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모실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십계명을 본다면 이 십계명은 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내고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게 아니고 보호하려고 주셨다. 어렸을 때 난로 조심해라, 난로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러죠?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화상 입지 말라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모든 것도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칙들이 있어요. 제일 인간이 밝혀낸 게 뭡니까? 중력법칙.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다치거나 죽는다. 왜냐하면 중력법칙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십계명의 그 법칙 속에 우리가 복음으로, 십계명을 폐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십자가가 바로 계명 속에 있고 계명 안에 십자가가 덮침으로, 덮음으로, 꽉 참으로 완성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나의 가정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 가정에서 나를 내 가정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과 내 가정의 우선순위에서 첫째 자리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라는 속뜻입니다.
나는 어떤 것에서도 2인자가 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의 첫 번째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정하셔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진 모든 것, 삶 속에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삶의 첫째 자리에 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참뜻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은 복되고 형통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는데 만약 god라면 지를, 이 갓을, 지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지를 소문자로 god, 갓즈, 다른 신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는 그 다른 신들의 정체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른 신들,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직장에 가서 일해서 사업을 해 일해서 돈 버는 거다. 다른 것들은 다 그 밑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에 사업이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네 삶의 자리에서 나를 첫 번째로 모시어라. 우리가 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골프가 신이 될 수 있어요. 테니스가 신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하면 모든 게 풀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신들은 뭡니까? 자녀들이 우상인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첫 번째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것이 우리 삶의 기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산인가요? 어떤 아파트 지었는데 막 기울잖아요. 기반이 약해서 그래요. 이 집안, 기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울어져 버려요. 세계에 돈이 많은 부자들이 몇 천억을 써서 호화 결혼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혼식은 몇 천억 써서 초호화 결혼식을 했습니다로 보장되지 않아요. 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들은 사정없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반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 하나란 말이에요. 뭐죠?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는 것이 결혼생활의 성공법이요, 가정이 잘 되는 법이요, 내 인생이 잘 되는 법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첫 번째 삶의 자리에 첫 번째로 모실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셔야 됩니다. 이 파이낸시스, 재정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속에서 이 재정 문제가 서야 가정이 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로 올려놓기 어려운 것이 재정 문제예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첫 부분을 돌려주면 너의 나머지 전부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돈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1순위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돈을 벌기 위해 대부분의 삶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의 지출 내역을 보면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사회학자들은 가난한 분들은 지출의 80에서 90%를 먹는 데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의 지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 달 지출 내역서를 옆 사람에게 준다면 모르는 사이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의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 잣대로서 하나님 11조를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는 그 처음 것의 10%를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네 재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는다 하면서 재정의 문제에서 11조를 서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재정이 어려운 분들 경제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재정면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꼭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재정의 문제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바라요. 내 삶의 재정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서지 못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11조는 사실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 행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선활동이 아니에요.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임을 드리는 건 예배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라고 그 속에서 내 삶의 재정의 문제 어쩌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 재정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은 우리 꼭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서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시는데 무엇을 첫 번째 자리에 놔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심거리, 우리의 흥미거리 그 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는 취미가 있어요. 낚시. 어떤 목사님은 낚시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성도들이 한 20통 와 있더래요. 전화가. 보니까 수요예배인 줄 잊어버리고
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배 시간에 돌아가기에는 늦은 거죠. 그 목사님이 취미에 너무 빠진 거예요. 특기, 놀이, 휴양, 오락, 소일거리, 사람 만나는 거, 등산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 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실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한 번도 못 와보신 이인석 성도님이라고 그 LG 사이언하고 LG 핸드폰을 히트쳤던 그 LG 사장님이 암이 있어가지고 요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요거 간단한 겁니다. 한 5분의 1 자르면 간단해요. 근데 수술하고 눈 떠보니까 위장을 그냥 뚝 떼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자른다고 다 막 피 터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잘라서 이어버린 거죠. 그래 이어버리니까 땡기다가 또 췌장이 다쳤대요.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치료 못하다 보니까 암은 칼을 대면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개월 치료하다 보니까 복부에 온통 암이 퍼졌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4개월이에요. 그래 안양 샘병원에 있는데 제가 원장님 만났죠. 원장님 위를 뚫어야 됩니다. 뭘 먹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그 원장님도 기독교인이라서 그러죠. 그래서 혈액에 넣는 포도당 가지고 뭐 입에 먹는 어때든 그 포도당 액이 있더라고요. 그걸 뚫어서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흘려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한 모금 먹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다음에 몇 모금씩 먹는 거예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얼굴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져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럼 물을 씹어 드시는데 이 물 삼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예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 취미는 테니스입니다. 그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목 협의회가 모이는데 거기 제일 1등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김 목사 나는 늘 테니스를 치지. 그래서 테니스 안 치면 금방 하나님 나라를 갈 것처럼 늘 말씀하셨는데 테니스로도 안 되더라고요. 테니스로도. 그런데 만약 내가 테니스를 친다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모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테니스를 칠 수 있는 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이 손과 눈이 협응을 해가지고 잘 볼을 넘기고 테니스를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물 한 잔 먹어도 하나님 이 물을 잘 마시고 이것이 건강이 되게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 나의 흥미, 나의 삶에 참으로 열광하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에 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문정동 교회에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장로님들이 등산을 하셔요.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저는 부교역자니까 바쁘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나는 장로님들하고 등산하기 싫으니까 네가 가. 그래서 열심히 등산을 다녔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누구보다도 빨리 등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다른 네 분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장로 저거 또 시작했다. 꼭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벌써 올라가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 첫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항상 등산하면,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 등산이 내력이 있는 거죠. 근데 등산하면 제일 먼저 오르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75세가 넘으니까 등산을 너무 급하게 올라다니다 보니까 무릎이 다 닳아서 등산 졸업하고 지팡이 짚고 간신히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등산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하거나 빨리 하거나 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등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신 감사하고, 아직까지 등산할 수 있는 무릎과 신체 조건을 허락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무엇에 열광하면 뭐라고 해요? 팬이라고 그래요. 팬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애 있잖아요. 디오라고 하는 애인가? 디오? 도경순가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팬들이 디오라고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도 보내준대요. 근데 그걸 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세상의 모든 열성적인 것, 내가 야구 팬이야, 축구 팬이야, 팬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열심 내면 광신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세상이 얼마나 편협되고 잘못됐는지 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앉자마자 3시간에서 5시간을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하면 3분도 못 채웁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셔. 그 고백 축복이 꼭 있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사업터가 그 회사가 정리당함으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 대주던 걸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래 제가 우리 청년하고 얘기를 했죠. 그거 다 집에 가서 쓰나? 못 쓰죠 목사님. 그러면 그거 가질러 오면 다 줘. 했더니 우리 청년 믿음이 얼마나 센지, 그 물건 가져갈 때 이거 그냥 다 그 사람 회사에서 가져간다고 할 때 다 주어.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입니까? 다 망해가는 것 속에. 그런데 실제로 한 2년 지났나? 그걸 다 돌려받게 됐다고 고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법적으로. 원래는 한 10% 돌려주거나 한다는데 100% 보전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내 흥미, 내 관심, 그 내 일상의 소일거리 속에서도 첫 번째 자리로 두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잘 되는 법,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셔야 하는데 어디에 첫 번째 자리로 모셔야 되느냐? 우리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자리로 모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옛날에 거울이 없으니까 물에 내 얼굴을 보면 물에 비추는 것과 내가 같은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친구를 선택하는지 보면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들과 많이 보내다 보면 천박하고 가벼운 신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헌신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든 그 사람과 닮게 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믿음의 가정들과 더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집에 마시러 오는 분들, 다녀가는 분들 때문에 저절로 자녀들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니까. 그 속에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의 모델들을 자주 초청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은 꼭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 꾀임에 빠져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는 목회사역 속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데도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친구들조차 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그 삶의 활력은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꼭 관계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배우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좋은 배우자 허락하신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미 결혼했다면 더 축복과 영광으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사람을 끌어올려주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끌어내리는 건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삶을 밑에서 받쳐서 끌어올리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해산의 수고예요. 그런데 사람 하나 흔들고 가정 하나 흔들고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재정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첫 번째 자리로 모시고 내 흥미 관심거리 속에서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고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움받는 역사 축복이 꼭 일어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스케줄이에요. 이 스케줄, 나의 계획과 시간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셔라.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시간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계획한 일은 17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일은 5가지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하나님 영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시간에 비해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태라는 것은 뭘 뜻하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에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15분도 좋고 저녁에 15분도 좋아요.
이 종이 바라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좋은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15분 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과와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도 또 한 달도 또 올 1년도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삶을 살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스케줄과 목표의 우선순위들을 하나님이 살펴봐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꼭 이루어야 될 것들을 못 이루도록 나를 흐트리는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 바쁠수록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우리의 하루 계획과 시간, 스케줄 조정하는 것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짧은 5분 예배 좋습니다. 짧은 15분 기도 좋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가 되어주신다. 이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도 어떤 때는 아이들이 몹시 배고파해요. 지금. 그래서 당장 숟가락을 들고 먹어야 돼요. 외면하고 놔둬야 될까요? 아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먹고 주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초면 돼요. 10초면. 그런데 꼭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짧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태도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 태도가 눈을 뜨고 있든 아니면 음식을 지금 이렇게 젓가락으로 공격하고 직진하려고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것도 혼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하나님 영광 되는 가정 되고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고백 속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라고요.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문제, 트러블즈, 이 문제예요. 우리 삶의 여정은 고난의 문제가 닥쳐요.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압력들에 부딪힐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문제가 생겼거든 제일 먼저 나를 바라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최후로 어차피 안 될 건데 혹시 되려나 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문제들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를 그 문제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시어라. 기도는 당신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경쟁자에게 치였단 말이에요. 상사에게 된통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내 첫 번째 자리에 모셔 참으로 나의 의지 수단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재정의 문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건강의 문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 틀렸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꼭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제 밤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운 시기와 상황 속에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려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좋은 시절, 좋은 시간에 하나님과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꼭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셔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를 귀찮게 해다오. 네,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어제 제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를 귀찮게 해다오. 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실 나는 귀찮지 않아. 나는 너의 문제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어. 내 문제를 내게 가져오렴. 너 혼자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지 말거라.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꼭 모셔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모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나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많은 염려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내 가정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깨워서 하나님을 내 삶과 내 가정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 닥치는 문제들에 있어 첫 번째 자리로 모셔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좀 귀찮게 해다오. 사람들을 귀찮게 하면은 이제 빽 소리 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귀찮게 해도 상관없어요. 또다시 말씀하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에 대한 해독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어라.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고 응답과 열매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세요. 내 관심, 흥미, 내가 열광하는 것에 하나님 첫 번째 자리에 모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관계가 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배우자 문제나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지금 몇 주간 제일 떠들썩한 게 뭐예요? 제일 떠들썩한 게 그 한강에서 죽은 친구잖아요. 한강에서 죽은 친구. 아니, 저만 아나? 제가 당황스럽네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른 억울한 죽음들은 그렇게 조명을 안 해주는데 그냥 다른 억울한 죽음들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관심을 받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해 가타부타 진실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를요? 우리 부모들이 좋은 친구 만나기를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뭐 하려고 술 먹자고 조르는 친구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9병이나 사갔대잖아요. 뭐 하려고 인사불성의 제대로 마셔가지고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게 합니까?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느닷없이 닥치는 환란이야 할 수 없죠.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관계 속에서 눈만 딱 뜨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자에 관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배우자 문제 기도 하나 안 하시나 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보면서 활짝 꽃처럼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5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500번 이상 들었는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 결혼 잘했다는 거죠. 진짜입니다. 어머니가 꼭 개보다 낫고 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냐. 그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꼭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배우자 문제뿐이 아니고 관계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강에서 수도 없는 사람들 고생하고 수사에 집중하고 7개 팀 이상이 투입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에 가타부타 그 슬픔에 말은 못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으나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 좋은 관계,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겠다. 그 축복으로 꼭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움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15분 정도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속에 내 시간과 계획, 스케줄을 조정하리라. 그러지 못한다면, 결심하지 못하면 또 설교 실패와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첫 번째 자리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건 절망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흥미로 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고 회복과 구원, 영광이 되도록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스케줄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에서만 놀면서 하나님 복 주시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과 15분이라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첫 번째 자리에 모셔 또다시 기적이 있고 고침을 받고 앞길이 열리고 응답받고 세움받는 귀한 가정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걷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오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재정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첫 번째 자리로 모셔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흥미거리 또 소유거리 관심거리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복이 되고 영광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자녀들의 관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삶 속에 혼자 살 수 없는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서로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 또 계획 속에 하나님 첫 번째 자리에 모심으로 날마다의 삶이 열매 맺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느닷없이 닥치는 여러 문제들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려고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건강의 문제 또 앞길의 문제 다 열리도록 하나님 첫 번째 자리에 모심으로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11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가정 직장 사업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참으로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백성들 더 큰 감사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산모아이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정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미리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열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통하여 이 위험 어려움 사건 사고 많은 속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굳건히 지키시고 주의 가정을 산으로 들어서 돋는애처럼 물된 동산처럼 열매 맺게 하옵소서. 소원 예물에 응답하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능히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며 건축 선교 전도의 힘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삶이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금주 청소는 능력구역, 다음 주는 사랑구역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화단정리 및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도 좀 뽑고요. 뒤에 흙이 있어요. 그래서 꼭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화단정리 대청소하고 또 뭐 야외든 여기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중식이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닥다닥 모여서 먹을 건 아니니까 야외 쪽에서 돗자리 펴고 먹으면 안전할 것 같고, 또 교회 원하시는 분들은 곳곳에서 작업하고 간단한 중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2남성계 회원들은 꼭 작업복 좀 준비해 주셔서 화단에 흙을 좀 펴야 되거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했을 텐데 조금 허리가 안 좋아서 쉬다 보니까 깨가 나서 같이 하자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체크운동 새벽기도 11주 운동 하자고 했죠. 그래서 한 달에 30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11주 예배, 11조로 새벽기도 예배 드리자. 이번 주는 자녀 응답 기도 주간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마다 앞길이 열리고 풍성한 열매와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종식 기도 같이 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릴게요. 이준규 장로님, 추성실 권사님 장녀 이은지 양의 결혼식이 5월 29일 토요일 11시에 대전 S가든 외동홀 4층 르시엘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최소한 출발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9시도 안 되려나? 8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도 공조 쪽은 과속을 하고 다녀서 시간을 잘 몰라요. 막 공조까지 30-40분에 가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대전까지 시간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서 지금은 이제 과속도 못하죠. 뭐 구속되니까. 근데 8시 반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시간 광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지나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2주간 여유가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서로 인사해보세요. 하나님을 귀찮게 합시다. 아멘. 꼭 한 주간 하나님 귀찮게 하고 아래도 된다. 그 은혜에 따라 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찬양 들으시고 축도리 예배 폐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가정이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손대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보혈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여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권세로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가정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참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